할렐루야.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수르 그 중심의 도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도시죠. 이 니느웨는 그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도시였으나 이 요나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도시였죠. 오늘 나훔 선지자가 외치는 요때는 그 뒤로 약 한 150여 년의 텀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150여 년이 지난 뒤에 니느웨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정말 악한 도시가 되어 있었고요. 또 무자비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악하고 무자비한 인간의 그 욕망과 가득 찬 도시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언하는 책이 나훔서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불의를 결코 참으시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워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무엇이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도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이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는 하루이죠. 10월 31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하루입니다. 잘 아시죠?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 있었던 한 수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로마 교회, 천주교에 맞서 대항하며 비텐베르크 그 성의 95개조라고 하는 반박문, 그것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되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이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인데요. 이는 무엇을 95개조로 이야기하며 종교 개혁의 서막을 알렸을까요? 중세 시대, 천주교는 460여 년경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마의 국교로서 유럽의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서 막강한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올바로 전하고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로마 교회 그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권력자들,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큰 그들의 과오는 바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이었죠. 공사 대금이 부족해지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은 거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로마 성당에 있는가?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는가? 저 힘들고 어려운 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에 깊이 있는 묵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가야 할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95개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반박문이라고 하기보단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그것을 고쳐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거대했던 로마 교회는 이야기하기를 거부하고 고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축으로 고정하고 이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마르틴 루터는 무엇을 외쳤던 겁니까? 로마 교회가 잘못하였던 그들의 종교적인 면을 이제 부정하고 참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하고 잘못된 관습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중세 로마 교회가 잘못되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어났던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년의 이 역사를, 잘못된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그 천년의 역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무엇인가요?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승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순수한 신앙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년의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제가 오늘 종교 개혁일이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이 바로 이처럼 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같이 지난 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묻으시며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오늘의 날과 아주 딱 맞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대 제국, 아마 역사에 있어서 제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아수르일 겁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예요. 엄청난 나라인 거죠. 이 아수르 이후에 나오는 제국이 바벨론이잖아요. 우리나라 바벨론은 역사에 있어서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명칭이고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엄청나게 폭력과 폭행으로 악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냥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점령할 때에 전쟁으로 점령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면서 자신들의 광기를 드러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 역사에 말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이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은요, 이 아시리아의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마치 역사에 없었던 나라인 것처럼 아시리아가 기억되지도 못하게 이 나라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에 기록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아시리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어서서 이 아시리아에 대한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재조명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얼마나 잔인하면 더 이상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여 그 흔적을 지워버렸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정말 어렵게 살다가 독립을 이루고 그 일제의 잔재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물론 아직도 다 없애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 그 흔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왜요? 기억조차 하기 싫으니까. 너무 끔찍하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그 흔적을 다 없애려고 노력한 것이잖아요. 이 아수르의 존재가 그러했고 그 수도였던 니느웨가 그 폭력과 그 아주 큰 끔찍한 모든 것의 온상의 중심이 니느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리고 그 잔인함, 그 폭력,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선언하시는 게 이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한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탄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탄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나훔의 이야기면서 1장은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계획 안에, 그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2장에 나와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실행된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루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날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자꾸 기다리면서 오늘을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신천지, 구원파.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신천지에 가면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 헌금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정해진 헌금을 내기 위해서 몸도 팔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줄게라고 하면 오늘 주고 오늘부터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으로 얽매여서, 성공에 얽매여서 그 성공의 길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계획했고 그것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그냥 완전히 지워지는 이 아수르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죄악과 거짓과 또 그것을 행하는 그들의 악행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네 그 죄악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 나오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도전합니다. 우리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얻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온전하고 바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도록 다짐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10월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사 세상에 다를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그 올바른 말씀, 그 신앙, 그 성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희생했던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그 열정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 귀한 은혜가, 이 소중한 은혜가 나에게 더더욱 소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흔들림이 없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며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이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주 안에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주의 영광 가운데 부족한 자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길이 우리의 고민과 고통 속에 일어나는 힘이 되게 하시고 평안과 형통함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안에 믿음의 가정이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풍요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거룩함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용성교회에서 주의 사랑하는 용사들과 함께 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을 리더로 세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그 은혜에 오늘도 힘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